우리 특별히 박철환 권사님께서 함께 묵상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인물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빌라도 같지는 아니할까, 우리 또한 헤롯 같지는 아니할까, 또 대제사장들 같지는 아니할까, 또 여기 나온 무리들 같지는 아니할까. 여러분 과연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억울함이 너무나 더욱더 강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처음 시작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고소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하도이다 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고소를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백성들을 미혹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고소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미혹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 고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고쳐주시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있으면 귀신을 내쫓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적과 이사와 역사와 또 많은 가르침을 여러분 하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미혹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걸 아무리 어떻게 해석을 해도 이 말씀에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또 뒤에 있는 부분은 심지어 깨달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내용만 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모함이지 여러분 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여러분 유일하게 그나마 좀 비슷하게 간 것이 바로 여러분 왕이라고 표현했다고 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 빌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인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데 너무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빌라도가 그에게서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그 부분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 부분이 참 굉장히 희한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분명히 로마에 복속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인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분명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을 했으면 그러면 이 분명히 그러면 유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작 이때야말로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 배경은 우리 박 권사님께서 묵상을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부분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중간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면 그의 종들이 이 땅의 사람들과 싸웠을 것이라고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란과 전쟁과 전투 뭐 어떤 칼부림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여러분 빌라도가 그러면 묻습니다. 그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유대인의 왕이 맞다고 재차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이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말이 옳다 하시면서 유대인의 왕들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는 여러분 정치적인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 말씀이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다 종합하고 보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모든 모함들이 다 거짓된 것이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더 큰 스캔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죄 없으신 분을 여러분 십자가에 그러면 내모른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는 무죄한데 여러분 그를 죽게 만든 자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물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야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접해보게 되는 사람들, 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듣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러면 이렇게 죄가 없고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된 이 너무나 명백하게 죄가 없어진 이분을 왜 십자가에 달았으며 누가 도대체 이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빌라도도 나오고 헤롯도 나오고 대제사장들도 나오고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들 모두가 다 사실은 다 한통속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말씀에 여러분 빌라도는 여러분 그가 3번씩이나 나와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 빌라도가 죄가 없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먼저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가 여러분 전에는 원수였어요. 왜냐하면 원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로마에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려고 보낸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근데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은 여러분 그는 또한 여러분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명명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역사적인 정황들을 보면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뇌물들을 로마의 관리들에게 주고 또 황제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많은 로마의 신전들을 짓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 여러분 자기의 권력이 그럼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자기의 권력이 로마에 아첨하고 최대한 자기의 권한 속에 있는 이 유대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여러분 자기의 정치력과 또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권세를 여러분 끝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로마에서 갑자기 제도를 바꾸어서 분봉왕 제도는 한동안 계속 유지하되 그것을 관리할 총독을 동시에 보내겠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경쟁자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둘이 같이 경쟁을 하면서 이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헤롯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헤롯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또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일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도 출세를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자기의 이 모든 커리어를 끝내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총독들도 어떻게 보면 더 황제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지역을 잘 치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어떤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러면서 또한 서로에게 또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날에 원래는 원수였지만 그날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날에 왜 친구가 되었습니까? 그날에 예수를 죽이기 위한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3번씩이나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무기력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깊은 속에는 역시 예수는 죽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가 나중에 나와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 있는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예수를 죽도록 내버려 두게 된 것은 자기의 로마의 이 권력을 가지고 무죄 이렇게 딱 때려버리면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법 지식대로 무죄 때려버리면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에 또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이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지 못하는 척하면서 예수를 죽음 가운데 내본 자가 바로 빌라도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여러분 더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아, 로마의 총독, 그가 무죄인 걸 알면서도 그를 죽였다고? 더군다나 자기 일신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죽였다고? 아니, 법정이면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더 분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 헤롯이 예수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터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실 때부터 그 소식을 알고 여러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었던 자가 바로 이 헤롯이 아닙니까?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이 있고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예루살렘을 관장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 헤롯 가문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일을 알았든지 혹은 동일인물이 되었든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행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러분 뭐 이야기를 하고 뭐 물어보는 것 같지만 알고 봤더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말씀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여러분 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빛나는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왜 빛나는 옷을 입혔습니까?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근데 분봉한 건 누구였어요? 자기였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빛나는 옷을 입혀가지고 헤롯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야 죽이려면 네가 죽여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죽이려면 네가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헤롯한테 보낼 때에 네가 나르니까 네가 처리해라 라는 식인 거고, 또 헤롯은 빌라도에게 보낼 때에 이게 지금 정치적인 반란죄는 정치적인 죄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범죄 반란죄는 로마 총독이 처리해야지 하면서 서로 지금 핑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네가 해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서로 이 사람은 죽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헤롯도 여러분 자기가 오래도록 그렇게 원했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같이 동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접 안 하면 여러분 그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직접 안 하면 아무런 죄가 없어지나요? 오늘 이 빌라도가 손을 씻게 되면 여러분 자기는 이것에 대해서 그 피에 대해서 감당 안 하게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온 세상 모든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여러분 빌라도에 의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가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죄가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가 다 죄에 연루되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최소한 이 헤롯과 빌라도는 알면서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 이 무리들은 여러분 알고 그러지는 아니했을 거예요. 그들은 모르고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거기에서 선동당한 거죠. 거기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데에 휩쓸려서 아니 어떻게 신성모독을 그랬다고, 어떻게 성전에서 그랬다고, 어떻게 로마한테 세금을 내지 말라는 소리 했다고, 죽을 수밖에 없겠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선동당한 거죠. 그럼 모르고 했으면 여러분 죄가 없나요? 여러분 우리도 참 굉장히 선동 쉽게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멍석말이 할 때 여러분 멍석으로 이렇게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막 때리고 간다면서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제대로 이유도 모르고 휩쓸려서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르고 해도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안 했으니까, 나는 직접 안 했으니까 나는 무죄입니다 말해도 소용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몰라고 해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빌라도와 헤롯만 여러분 서로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동전 하나 갖고 오게 하신 그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그때 누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물으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헤롯 당원이야 그 헤롯에게 충성하는 자였을 거고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시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예수님 당시로부터 300여 년 전에 말씀대로 살아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리새라고 불렸던 이유는 뭐냐면 분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분리하다. 무엇으로부터 분리하는 거냐면 사두개인들과는 정반대로 정치인들과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세상 권세와 분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왔다는 거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때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과 타협할 수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불의한 것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것이 세속적인 것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이 만약 진리 가운데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과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와 타협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심지어 타 종교와도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윤리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심지어 대교회 목사님들조차 타 종교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봐요. 이는 명백한 타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것을 따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긍휼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함께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야말로 더욱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만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종교가 같이 설 수 있고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여러분, 결단코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죄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일까를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실 때에 왕이 잘못하면 여러분, 그 나라에 징벌을, 그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 징벌을 내릴 때가 있는 모습을 봐요. 이사야 말씀 1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왕이 잘못했는데 왜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까? 백성들은 무죄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나름대로의 정의관을 가지고 하나님은 참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때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왕을 위하여 부르짖어서 그 왕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한 것이 여러분, 그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여도 되는 충분한 이유인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세요. 혼란스럽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정치가 양갈래로 나눠져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옳고 누가 틀렸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틀리고 세상에 있는 것은 여러분, 옳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쉰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여러분, 분명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여러분, 또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죄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 빌라도와 같은, 혹은 저 헤롯과 같은, 혹은 저 무리와 같은,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하고, 안 해도, 내가 직접 안 해도 간접적으로 해도 그것도 죄다. 모르고 해도 그것도 죄다. 그러므로 죄인 아닌 척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자. 오히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순절을 함께 맞이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